제목이 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큰 일이 되면 나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되면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세상에 실패하고 세상에 좌절하고 요나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비전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자아의 시련을 종교적으로, 목회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루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욕구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한 분들이 오셔서 의로와 안식과 평강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 체득해야 되는데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 위한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백향목교회는 안 그래요. 저 소나무교회하고 참나무교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한다면 큰 나 작은 하나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큰 나 작은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것은 좀 약간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사람이 크게 느껴질 때 인생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인생 행복하고 자유스러우느냐, 사람이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 때. 언제 편안하냐,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실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에드워드 T. 웰치가 쓴 책인데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우리가 클 때 하나님은 작다, 우리가 작으면 하나님은 크다, 이런 뜻인데 틀림없이 안 사보시겠지만 제 서재실에 책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빌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5장을 설교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을. 이번 주에는 에레미야 5절을 설교합니다. 설교 길이는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길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 맡기고, 우선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면 에레미야 45장의 현 시점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총독을 암살하면서 나머지 군인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며 에레미야가 반대하고 책망에도 어깃장을 놓고 내려와서 상황이 전개되는 그 상황이 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587년 그 사이가 배경인데, 이 45장 1절에 나온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는 이미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 또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아하스, 요시야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여호야김 넷째 해는 지금 시점에서 한 20년 전 이상에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교훈의 중심을 따라 기록된 게 또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볼 때에 연대기 순으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대기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사서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이때가 아마 에레미야 36장에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을 그 당시를 말하는 거고, 또 에레미야 46장 1절 2절에도 이방 나라에 대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를 말합니다. 네. 이때가 아마 BC 609년경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하고 전투에서 전사하고 605년 정도의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가면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은 그만큼 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2절, 3절, 4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선지자 바룩에게 대한 교훈과 의로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탄식을 하면서 내가 정치적인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정치가적인 면보다는 신앙적 종교적인 면으로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큰 인물이 된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에 큰 인물이 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싶었는데 에레미야의 서기관과 비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고생하는 거를 똑같이 바르게 하면서 이거 못 알아. 내가 이 에레미야를 따라다니고 이 고생을 하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고생해도 괜찮지만 큰 종교 지도자가 되거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좋지만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 가고 에레미야는 선지자지만 나는 비서밖에 못 되는데 하는 한탄과 고통과 슬픔 속에 몸부림칠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백향목회 목사님 말씀이 좋았더니 10년을 댕기고 20년을 댕겨도 신앙은 좋아졌나 몰라도 믿음은 좋아졌나 몰라도 딱 고생길도 심하고 연단과 환난도 심하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와 축복의 은혜보다도 물질의 축복권은 없나 봐. 여러분께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와 바룩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사람들이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나 바룩처럼 큰 사람이 어딨어요. 에레미야서 연구해보면 그 당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1000년이 지나니까 엄청 큰 사람이 되잖아요. 큰 사람은 당시의 큰 사람이 아니라 역사가 기록한 큰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내 일은 작은 일이고 주님의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아니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는 애굽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10나라가 다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유명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 힘들고 어렵냐? 조족지혈이다. 니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가 안 된다. 너희들이 작아 보이지만 작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너희밖에 없지 않냐. 이 시대에 너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대변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는 큰 자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얼마나 큰 영광과 멸관이 있겠느냐. 성도님들이 보면 육신적으로 안 풀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큰 자인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육신이 좀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자인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일을 하면서 큰 자인 줄 알아요. 둘 다 위대한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나저나 결론은 무섭게 결론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찾아야 돼요.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여자가 낳은 자들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크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가면 작다잖아요. 직분과 어떤 의치와 포지션과 하는 일이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감옥에서 있어서 뒤집어지고 시험도 들게 하고 성결과 성화를 이루게 하고 순교자를 만들어 진짜 큰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잖아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왕하다가 깨고 나니까 거지요. 1번. 2번. 꿈속에서 거지했는데 깨고 나니까 왕이요. 2번. 어떤 거 하실래요? 3번이지 뭐. 꿈속에서도 임금, 깨나서도 임금.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자로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느 날 큰 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크다고 생각하시고 내 일을 적게 여기시면 어느 날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시 예배 때보다 11시 예배 때가 설교 더 잘 듣는 것 같다. 한번 연습해서 그런가 보다. 자, 2절, 3절, 4절을 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루가, 여러분 바두가 그러면 안 돼요. 잘 읽으세요.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에레미야 20장 같은 데 보면은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탄식을 하는데 이게 에레미야 선지, 욥기인지 구분을 안 될 정도 탄식을 한탄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비선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걸 아시고 봐야 돼요.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슬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랑 친한 사람들의 탄식과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가장 짝사랑하는 분이,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분을 사랑하시면 평강과 편안과 축복과 능력과 기적도 오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 사람이 목회를 크게 하든 적게 하든 그분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변하고 증거할 때에, 그죠? 또 증거하고 대변하는 사람을 사랑에 섬기고 동역자가 될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도 망하게 하고 주변 나라 보면은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사야서 13장, 23장, 에스겔서 25장, 32장, 아모스 1장 3절, 2장 3절 같은 시대에 역사하던 일하던 선지자들이거든요. 보면은 애굽을 망하게 하고 블레셋 망하게 하고 모압 망하게 하고 암논 망하게 하고 에돔 망하게 하고 다메섹 망하게 하고 게달 망하게 하고 하솔 망하게 하고 엘람 망하게 하고 바벨론 망하게 하고 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유다는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70년의 세월을 고통당하게 하는 거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이다가, 유다를 징벌하는 도구로 쓰이다가 그냥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부주깽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 되고 평탄하고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소름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다듬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거 보면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킨 도구는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해버린 우리는 우뚝 살아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명품과 작품으로 빚어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온 세상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런 큰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유명해지지 않는다, 존귀해지지 않는다, 그 한탄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하러 가시는데 제자들끼리 싸우잖아. 네가 높어 내가 높어.
또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니까 막 야고보 어머니를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게 목회긴 하더라고요, 여기야.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요? 그럼 안 그렇다는 얘기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죄인인 줄 아는 의인하고 의인인 줄 아는 죄인하고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죽이든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앞에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만, 내가 나를 안 죽이면 다시 예수를 죽이고 다시 부활한 예수를 죽이고 다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거냐, 십자가의 주님을 또 죽일 거냐, 내가 죽을 거냐, 부활의 주님을 또 죽일 거냐, 내가 죽어서 성령 일하게 할 거냐, 내가 성령님을 죽여서 성령을 소멸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두렵고 떨리지요. 엄청나게 두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 70년 까마득하거든요. 나라는 망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어요. 성전 불패의 신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교환이 될 때에, 그 완벽해 보이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이 돼가지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교환할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큰 일 앞에 내가 작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사람이 되면, 때가 되면 꿈꾸는 것 같은 상상 이상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그런 하나님을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서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큰 일, 홍해를 건너게 하는 큰 일,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큰 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큰 일, 가나안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큰 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큰 일. 큰 일에는 아멘도 커야 돼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리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갈 줄 믿습니까 해도 아멘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멘을 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아멘할 타임을 주는 게 옳고요. 하나님의 큰 일, 크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때 내가 내일이 적은 일이 되고 내가 작은 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기도원 보세요. 얼마나 작은 자입니까? 집에서도 막내고 별명이 보리떡이요. 또 얼마나 남자가 내가 쪼다 같으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이 무섭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거기서 사자거리야. 남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근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기도를 보리떡이라고 작다고 해도 하나님이 큰 용사면 큰 용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친합시다. 사람하고 친하지 말고, 너무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신앙 양심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큰 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 큰 사람 되기도 원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만 추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만 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사람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엘리사는 얼마나 큰 사람이 돼 있습니까?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자가 돼서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됐잖아요. 네로는 황제였지만 자살했고 바로는 감옥에 가서 목기자를 죽였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큰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게 하고 나를 큰 자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을 만들고 내 일을 크게 만들면 나는 영원히 작은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자유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을 자유할 때 나는 진정한 큰 자가 되는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와 모든 나라의 재앙과 멸망을 내릴 것이다. 보아라, 열 나라가 다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왕들과 왕비들과 공주들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무너지는 거 봐라.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했냐. 무너지는 거 봐라. 애굽 봐라. 안 무너질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냐. 너희를 괴롭혔던 나 무너지지 않냐. 봐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의 큰일과 하나님의 큰 자를 모르니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냐. 너희들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변하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상금의 사람이 되는 너희들은 큰 자 아니냐? 큰일 아니냐? 좋게 말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일 앞에 작은 자가 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셔서 진짜 큰 자로, 진짜 큰 일의 사랑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바룩은 속상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지만 자기는 서기관이고 비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가끔 섭섭하고 속상할 것 같아. 목회 열심히 해봤자 담임 목사만 빛나고 영 9시 11시 설교하는 사람만 대접하지 우리는 영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근데 그 착각이요. 우리 백형 목회는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별로 담임 목사 부목사 책임을 안 주고 다 잘하고 사랑받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부목사님한테 참 잘해요. 서로 사랑하고 어리다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도 않고. 아니, 우리 같은 교회 없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뭐 잘 멘토 역할을 못 해주고 몸이 불편해서 모범이 못 되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마음껏 목회하게 두잖아. 이응 목사 소영이 좀 한번 물어봐. 여기서처럼 마음껏 목회한 교회가 있었나? 마음껏 사랑받았지. 마음껏 은혜 끼쳤지. 그걸 내가 가끔 컨트롤한 것은 담임 목사도 컨트롤해야지. 그러면 뭐 내가 담임 목사지 이웅이 담임 목사인가? 컨트롤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대전 가셔서 이제 개척하시는데 당장 이계우 교수님하고 이제 그 생각과 의견이 들맞으니까 이것도 제한되고 저것도 제한되고, 가봐 이계우 교수가 나보다 100배 더 힘들게 할게 예언하는데. 이제 본인이 담임 목사 돼봐. 나보다 100배 더 컨트롤할게. 이웅이 그 똑똑하고 자학하고. 아이고, 나이에 비해서 10년은 늙었어 내가 볼 때. 보통 똑똑하고 좋은 분이 아니에요. 보내기 아깝고 속상한 면도 있는데 그분은 개척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개척할 타입이 있고 개척하면 안 되는 타입이 있어. 목사들도. 예를 들어 말하면 까놓게 이렇게 이웅 목사는 개척해야 되고 심현진이 개척하면 안 돼요.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나는 개척해야 그나 담임 목사야지. 나는 부목사거나 부전수하면 나는 내 병에 병들어 죽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큰 복 있고 작은 복이 있고 하는 생이대로 쓰시는 거라니까. 기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개성은 아름다운 거야. 개성이 얘기할 일이지. 믿습니까? 에이씨, 아멘도 난 참 현찰라서 아주 나는 다혈질이라 아멘! 해야 좋다니까. 근데 모세 밑에 있던 여호수아처럼, 엘리야 밑에 있던 에리사처럼 좀 그렇게 크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속상한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요,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 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큰 분들인데 목회 성공했다 소리 못 듣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분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훌륭하고 흠잡을 데 없이 성자 같은 분인데 목회는 별로 안 돼. 저 신갈에 가도 내가 사랑하는 모 목사님 반성자인데 교인은 한 20, 30명에서 28년 동안 벗어날 길이 없어.
또 실제로 신학대학 다닐 때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실력 있는 분들 중에서 목회 잘하는 분 가끔 있지만 거기보다는요, 뻥 잘 까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부흥 강사도 되고 교회도 크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현실이에요. 몰라요. 이 땅에서 크고 적은 것은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 큰 목사님이었다? 하늘나라 가서 화장실 푸야 될 목사님 많아, 내가 볼 때. 이 땅에서 조그만 목사님이었다? 아주 작은 집사님이었다? 하늘나라 가면요, 금연유관 받고 영광의 자리를 갈 분 많아요.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한 송이 백합화가 낫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제치고 자기가 큰 자가 됐어요. 하나님 제치고 자기 큰 일을 했다니까. 한 송이 백합화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작은 자고도 하나님만 높였다고요. 자기는 언제나 작은 자이고 하나님을 큰 자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여러분들 술 담배 먹는 게 아니요, 교만한 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실감 만나면 한번 교만해 보셔. 값이 클 때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잘 아실 거예요. 찾지는 마세요. 찾으면 시간 가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30절의 마음이 내 가슴을 팍 때리더라고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예수는 흥하고 예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하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이게 예수님을 큰 자를 만들고 작은 자를 만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의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큰 자가 되건 낮은 자가 되건 내가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예수님 태운 나귀가 막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막 옷가지를 까는 거 보고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것들 사람 하러 보내, 나귀 하러 막, 그러면 예수님은 떨어져요. 자기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자기한테 환영하고 자기한테 막 그냥 칭송을 주는 줄 알아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흔들어. 나귀는 아빠를 흔들게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요, 기계되어 있는 동물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뚝 떨어져 버려. 예수만 높이십시다. 하나님만 높이십시다. 성령님 일하시게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크든 적든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큰일 적은일 따지지 말자고요. 저는 무식하게 그래요. 왜? 아내의 말 속에 하나님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안수사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느 어린 교인 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마 운영에 결정하고 3일치 결정했어도 그거보다도 하나님 음성이면 저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걸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 하냐?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고 말이지 우유부단하고 이 말 들으면 일로 흔들리고 저 말 들으면 흔들리고 나 욕 모르고 다 알아. 목사님의 상담하면 비밀이 다 나가고 오지 마 그러니까 비밀 나가니까 뭘 별일 뭐 비밀이 다 있어. 비밀도 가져. 비밀 많으면 영혼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나가 아직 탁 터놓고 하면 들킬 게 없어. 이미 다 들켰는데 뭐 들켜. 여러분들 정말로 작은 자가 되세요. 주님이 큰 자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요셉이 큰 자가 되려고 일생 살았으면 큰 자가 못 됩니다. 다니엘이 큰 자가 되려면 절대 큰 자가 못 됩니다. 에스더가 큰 자가 되려면 몸부림면 에스더 큰 자가 못 됩니다. 전부 크고 적은 일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큰 일,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 걸었을 때 때가 되면 순교자가 되고 때가 되면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성공, 실패, 크고 적고는 관심 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 너무 가슴에 와닿는 은혜로운 시편이 있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편안케 하기를,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는 아니여. 젖 먹는 아이는 젖통만큼은 엄한 줄 알거든. 젖된 아이는
저통 크다고 엄마로 하는 게 아니요. 미안해, 저통 크다고 해서. 유방이 크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요. 엄마가 엄마지. 그죠? 젖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불교가 복주면 글로 가. 젖이 크니까. 남녀효이는 게 병교점 글로 간다니까. 젖이 크니까. 여러분, 젖이 크면 엄마고 젖이 적으면 엄마가 아니요? 엄마가 엄마지. 믿으십니까? 젖이 크야 엄마요? 우유가 팡팡 나와야 엄마요? 젖이 적어도, 분유를 먹어도 엄마가 엄마 아닙니까? 맞습니까? 엄마를 엄마로 알아야지. 엄마를 저통이라고 미안해. 유방 크기로 해서 엄마를 따지면 그런 나쁜 놈이 세상 어딨냐고. 이뻐야 내 엄마요, 내 엄마가 내 엄마요. 잘생겨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담임 목사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요? 나 그 말 하려고 쭉 끌어왔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의 비결을, 승리의 비결, 성도로서의 승리의 비결, 신앙의 비결은요, 몇 가지 없더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우리한테 오는 고난과 고통 다 그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 자아, 내 교만, 내 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그 사람이 최고야. 그 못이 최고야. 그 창이 최고야. 우리 셔머니가 아주 그냥 최고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머니, 시어머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 죽기는 싫어서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다음에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항복. 항복해 포로가 되면 내 자유 없어요. 항복했으면 오직 그 주인의 뜻과 점령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이게 항복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항복해야 됩니다. 아내한테 화가 풀쑥 났다가도 항복했으니까 쑥 집어 삼키고 화를 안 내고서 항복했으니까 또 나를 죽이는 거니까.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지루해도 인상 쓰지 마. 죽은 놈 인상 써. 우리의 예배의 놀라운 사실은 재물들이 시간만 지나면 상에서 내려와 뛰어댕긴다는 거.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뭐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0분도 못 죽어. 1시간도 못 죽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죄 드리고 용서받고, 상처 드리고 위로받고, 교만 드리고 겸손받고, 악하고 폐악과 더러운 거 드리고, 하늘의 의뢰와 신령한 거 받고, 더럽고 추한 때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뢰와 정결한 거 받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물물 교환하잖아요. 삼수가 현상을 통해서. 이게 예배란 사실이죠. 항복해 죽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통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 눈빛에서 예수가 흐르고, 내 입술에서 예수가 흐르고, 내 피부에서 예수가 흐르고, 손발에 예수가 흐르잖아요. 근데 나도 굉장히 반성을 해봐요. 우리 말투가 예수님 말투요, 집구석에 아주 더러운 전통의 말투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말투가 예수님 말투요, 집구석에 집구석이라고 기분 나쁘시려나? 집안에 흐르는 아주 기분 나쁜 말투 쓰는 집안의 흐름의 말투요. 말투부터 바꾸자고. 저도 고치게 말투부터 바꾸세요. 말투부터. 똑같은 말도 말투가 나쁘면 성질 나잖아요. 그죠? 말투가 고우면 우리 부부도 가끔 싸워. 왜? 말투 때문에 싸워. 여보 와서 밥 먹어 그래야 되는데, 여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밥 먹고 쉬란 소리인데 성질이 벌썩 내는 거예요. 바쁜데 뭐라고 잔소리 하느냐고. 겁대기를 입시 되들어. 요새는 버릴까봐 내가 쩔쩔매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알아. 나를 못 버린다는 사실. 나 버리면 천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져요. 여자는. 나를 볼 때는 데리고 살 여지가 하나도 없대. 이유도 없대. 하루에 밥도 세 끼 먹는 삼식이를 누가 데리고 사느냐고 그러는데, 알아. 어떤 여자 그 말 해준 거네. 그냥 안 들게요.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데리고 산대야.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데리고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악하게 설교하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마누라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죽어라, 항복해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흐르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을 회개하고요, 설교를 길게 하고 말로 설득한 거 회개합니다. 설교를 짧게 해도, 말을 잘못해도, 말을 더듬어도, 버벅거려도 그 속에 진실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 파워풀한 능력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는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말년에 말이죠, 강대상에 서가 자로 말 안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서로 사랑해라. 막 부축을 받아서 연세가 높으니까 사랑하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막 눈물바다 콧물바다 됐대요. 난 1시간 설교해도요, 입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잘 없고 회개도 잘 안 일어나. 이게 나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부터 뒤질 테니까, 죽을 테니까 같이 죽읍시다. 우리 안수 입사님들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죽을랍니까? 따라하세요. 목사님 죽으실랍니까?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안 죽이면 이제 죽여버려 그냥. 앞으로 피택자들, 목사님 죽겠습니까? 피택 후보자들 카톡 받았잖아요. 뭐 피택자가 별건 줄 알아? 피박스는 피택자인 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게 피택자 중직자입니다. 목사님 항복하시겠습니까? 전교인 따라하세요. 목사님 항복하시겠습니까? 나도 항복하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겠습니까? 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흐르기 원하십니까? 그 짧은 단어를 못 따라한다는 얘기는 IQ 검사를 하면 80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도 나를 통해서 내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연말에 감사노트를 준대. 감사노트를 줘서 1년 동안 감사노트를 기록해서 추수감사절 날 성우영신 예배 때 내는데, 보통 교회가 체질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래요. 감사노트. 이 감사가 개발되면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막 엄청나게 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보통으로 합시다. 그죠? 잘하려고 싸워. 제발 싸우지 마. 그냥 보통으로 해. 잘하는 게 문제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마지막 가슴을 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독하게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와, 지독하게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나 같아도 포기할 텐데. 장미자 집사님, 임정희 집사님, 손자지요? 이뻐 안 이뻐? 이뻐 죽겠지? 환장하겠지? 나는 미치겠어. 내가 분수 떨어지면 이해되지요? 우리는 같은 동족이야 이제. 여러분 헬런 켈러를 아시지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그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앤 셜리반. 발음이 정확한가요? 앤 셜리반. 근데 앤 셜리반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14살 때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독방에 수감되었어요. 왜? 동물처럼 울부짖어요. 동물처럼 잔인해요. 사연을 조사했더니 앤 셜리반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더욱이 앤 셜리반이 8살 때 세상을 떠나자 건강했던 언니만 입양이 되고 앞을 못 보는 앤 셜리반의 남동생은 구소에 남았는데, 앤 셜리반이 남동생을 돌보는데 헌신처 돌봐도 남동생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의사도, 정신과 의사도 상담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데, 은퇴한 간호사인 로라 할머니가 소녀의 사연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보자 만나주나요? 지존파 이상 잔인하지요. 기성을 지르고 뭐 벽을 향해 둘러 앉았고 뭐 한두 시간 대화를 걸어도 듣지도 않고, 그나저나 1년 이상 듣던지 안 듣던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실화입니다, 실화. 로라 할머니가 산보를 하다가 들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국화를 봐요. 그리고서 앤 셜리반 소녀가 생각나서 꽃다발을 만들어 뒤돌아 앉아있는 앤 셜리반 앞에 꽃을 살며시 들이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전처럼 세상 얘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들에 갔더니 아름다운 들국화 피어있더라. 참 아름답더라. 내가 생각나서 이 꽃다발을 만들어 왔어. 그랬더니 1년 동안 말도 않고 눈도 한 번 주고 상대도 안 하던 앤 셜리반이 몸을 돌이키더니 내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됩니다. 의사소통이 됩니다. 2달 후에 병원을 퇴원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의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눈을 수술하게 되고 시력을 회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정도로 장학생이 되고 훌륭한 대표 학생이 됩니다. 그녀가 바로 헬런 켈러의 스승인 앤 셜리반입니다. 그리고 앤 셜리반은 열병으로 2달 만에 청력과 시력을 잃어버리고 의사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한 그 아이를 도와서 물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손바닥에다가 물을 부어서 조금 느끼게 하면서 WATER, 오로라고 써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의디한 헬런 켈러를 만들어요. 헬런 켈러 위에 앤 셜리반이, 앤 셜리반 위에 은퇴한 로라 할머니가, 그 위에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그 위에 또 멘토가 있었겠지요. 마지막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셨을 거고 예수님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큰 분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작은 자가 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큰 일, 큰 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품에 있은 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안식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2분간만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간만 기도하고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자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큰 일을 추진했는지, 그런 일이 꼬였습니다. 오히려 큰 일이 못되고 큰 자가 못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큰 자가 되도록 내가 작은 자가 되는 삶을 기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부자도 만들어줄 거고, 그때 거룩한 정치가도 만들어줄 거고, 거룩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에레미야도 지칩니다. 모세도 지칩니다. 바로도 지칩니다. 우리도 지칩니다. 예수 잘 믿어야 고난과 고통만 임하고, 슬픔이 임하고, 탄식이 임하고, 피곤이 임하고, 편안함을 얻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고통당해야 되나. 그러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면서 내가 성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출세가 성공했다고 절대 큰 자가 아니고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실패 같은 성공도 많습니다. 또 성공 같은 성공도 있고 실패 같은 실패도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큰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의 큰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추구할 때 내가 너를 큰 일을 하는 자를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큰 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12제자 중에도 서로 크려고 싸웠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크다 작다 싸우는 것 자체가 벌써 작은 자다. 진짜 큰 자라면 내 침례를 받고 나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계는
스스로 큰 자가 하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향목은 자기가 스스로 큰 일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일에 내 작은 일을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큰 목사가 되게 하시고 큰 성도가 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하고 영원히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